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평생 소원인 누룽지라는 뜻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 소원이 누룽지. 네. 이 말의 기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다고 해요. 어느 한 부자가 길을 가다가 한 거지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 부자는 이제 허름하고 이제 삐쩍 마른 거지를 보고 이게 치근한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자는 거지를 보고 혹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해보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 이제 이게 웬 행진가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바로 누룽지를 배불리 먹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지는 자신이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생각한 것이 이 누룽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평생 소원이 누룽지라는 이 말은 기껏 요구하는 것이 하찮은 것임을 말할 때에 비유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속담에 나온 부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혹시 말씀하실 겁니까? 성도님들의 소원은 혹시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은 나 혼자만의 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러 사람들 혹은 가족들을 위한 소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는 이제 말씀에 대한 나눔을 시작했어요. 아까 광고에도 말했듯이 저희 2층에 가서 이렇게 나눔을 시작하잖아요. 저희 청년들 또한 이러한 나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맨 마지막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눔을 통하여서 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이 서로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매주 새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그런 일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원은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이제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몇 달 뒤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몇 년 뒤에 이렇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평생의 소원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 미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원을 말하게 되는 배경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 사역, 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앞선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이들에게 특히나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함께 다니면서 말이죠. 또한 수많은 일도 함께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 이적을 보고 직접 눈으로도 보고 또한 피부로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그리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마지막 때에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은 마지막 사역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34절과
34절인데요. 33절과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수치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8장과 9장 그리고 10장까지에 걸쳐서 무려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인지 말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마 제자들도 다들 눈치를 챘을 것이에요.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중 야고보와 요한도 분명히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면 또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뜸 우리 예수님께 소원을 말합니다. 37절인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가시면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통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 둘은 참으로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그 소리는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한 자리만 주세요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저의 추측이지만 혹시나 이들의 믿음이 그냥 너무나 좋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뒷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만을 강력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 순환과 죽음은 이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살아나리라 이 말씀만 들린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3일 이후에 살아났을 때 자기들을 챙겨달라는 말을 이렇게 태연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놓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부활 뒤의 영광은 3일 뒤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한 왕국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이 땅에서 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뒤 영광은 이 지상 왕국이 아닌 우리의 영혼 구원과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또한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내기도 했어요.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신다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가 아닌 어찌 너희들만 예수님 옆에서 있으려고 해? 우리 어떻게 너희들만 한 자리 얻으려고 해? 우리도 있는데 라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 그 순환과 부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릴 소원만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소원만을 추구를 합니다. 소원의 결과가 보이고 그리고 소원이 자신이 원하는 그 어느 정도의 기대의 값을 했을 때에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 또한 똑같이 그랬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한 평생 소원은 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지만은,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진짜 있는 소원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원하는 평생 소원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내면의 소원은 마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있고 싶다고 포장을 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아픔을 보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잘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실하게 믿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복 또한 계속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욥 또한 이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 전보다 더 큰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의 소원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세상의 소원은 작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소원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누룽지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의 평생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의 물음에 답하고 그 물음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그 물음에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때 제자들이 했던 대답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따른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는 의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이 세상의 모진 고통과 조롱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해야 함은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수많은 유혹을 이기기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짝만 돌아봐도 우리에는 진짜 별의별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부터 심지어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 또한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학교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것을 의지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에, 그리고 믿고 따랐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중 몇몇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런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손해보는 것을 왜 하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몇몇 사람들은 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욕하며 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소원은 너무나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결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의 소원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빌어야 할 소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가요? 학교에 가면 늘 붙어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입니다. 우리 모두 평생 소원이 누룽지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우리 평안도 누리기 원합니다. 진리이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평생 소원인 예수님 곁에서 이 세상의 누룽지가 아닌 진정한 하늘나라 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